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57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홍글씨의 저자인 나다니엘 호소는 생활이 넉넉지 못한 데다가 편무스라에서 자라나서 매우 의기소침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그러한 그가 미국의 최고의 소설가로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의 친구들 덕분이라고 하지요. 호손이 대학 시절에 사귄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호레이쇼 브릿지였습니다. 상당한 부호의 아들로 호손을 위해서 조건 없이 출판비를 대주었고 문단에 데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인생 찬가의 시인인 헨리 롱펠로우입니다. 롱펠로우는 책에 서문을 써주는 등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지요. 세 번째 친구는 미국의 14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피어스입니다. 나다니엘 호손의 노년을 아늑하게 만들어준 아주 좋은 친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떠한 이익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친구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신앙 안에서 교제하게 된 믿음의 동지들을 평생의 동반자로 여기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한 친구들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오늘 말씀 63절에서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로 삼기 원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친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신앙이 가능했을까요? 시편 119편의 8번째 단락의 첫 구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분깃, 포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나 한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축복의 분량을 뜻했습니다. 허락하신 재물도 분깃입니다. 인생이 누리는 모든 영화와 명예가 분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에서 누리는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깃이죠. 철학자 에릭 프롬은 인생에 대해서 통찰하기를 인간의 삶이 소유를 통해 행복해지는가 아니면 존재를 통해 행복해지는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57절에서 하나님이 바로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소유요, 나의 존재의 이유요, 나의 행복의 근원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모든 백성들이 누리는 분깃보다 더욱 큰 소유를 가졌습니다. 더욱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진정한 소유와 존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 의미가 있다고 평생을 고백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과 열정이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오늘 말씀 57절 이하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하며 다짐하고 있지요. 나는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재물과 영광과 건강이라는 분깃을 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존재의 이유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든 소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 있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59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행위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습관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벗어나는 부분이 있었을 때는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바꾸고 삶의 습관을 하나하나 바꾸어내는 진정한 변화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60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청교도들이 고백했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완벽주의자보다 오직 자기를 살펴서 신속하게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달았다면 즉시 거기에서 돌이켜 단호하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가 걷고 있는 길이 죄악의 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돌아서지 않는 자가 성경이 말씀하는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인생의 고백을 확인해 보십시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악인들은 시인의 진정한 친구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믿음의 시련과 영적인 시험이 교회 앞에 있지요. 보는 것이 악이고 듣는 것이 죄뿐인 세상 속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믿음을 지키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119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뜻에 단 한마디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뜻을 즉시 실행했습니다. 바로 그 의로운 규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밤중에도 일어나 주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혼에게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말씀했지요.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만났다, 깨달았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시인은 시편 119편의 8번째 단락에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소유요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 단락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올리는 행복 선언문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모든 사람은 위급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신이 정말 믿고 의지하는 대상을 찾아 나섭니다. 시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고난과 역경의 텃밭에서 발견한 진정한 보물에 대해 말씀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인생길을 살펴보면 무수한 고난의 흔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이름 없는 집안의 막내로 들판에서 양을 치며 자라났습니다. 청년의 때에는 사울의 미움을 사서 수많은 위협과 억울한 상황을 경험해야 했지요. 심지어는 왕이 되어서도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자신의 최측근들이 그 아들을 죽이는 끔찍한 상황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뼈아픈 기억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형통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지요. 다윗은 왕궁에 홀로 있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세상의 쾌락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을 때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어 죽이는 큰 죄악을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8절 보면 고통스럽게 회개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말씀의 약속대로 끝까지 선하게 대하셨습니다. 이것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였던 것이죠. 모진 고난과 돌이킴의 여정 속에서 시인이 발견한 진정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어리석은 인생들의 마음은 기름기가 잔뜩 붙어있는 고깃덩이 같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 듣기를 매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반응이 둔한 것이 특징이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맛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66절에 나온 좋은 명철이라는 단어가 좋은 맛을 분별한다는 히브리어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는 이 땅의 인생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진정한 소유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72절에서 우리는 깨달은 사람이 고백하는 진정한 행복의 조건을 발견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고난은 우리의 잠든 영혼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악한 사탄을 쫓아내는 영적인 채찍이라고 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도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사랑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더욱 새롭게 세워가는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오른쪽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